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일 의아했던 점 중 하나는 '사울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라는 지점이었어요. 정말 '사울만큼 우리와 닮은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이 이 정도 불렀으면은 좀 변화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탓을 하는 사울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나와 닮은 사람이 사울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구조 안에서 사울이 두 번의 변명을 하고 두 번의 거짓 회개를 드리려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변명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그러니까 탓을 지금 백성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리면서 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과 전혀 인격적인 교제를 맺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고 사무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네가 내 앞에서 제대로 얘기해 줬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기도 보면은 다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절에 보면은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백성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사무엘 탓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라고 있는데 이 남기고라는 동사를 단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긴 주체가 누구냐? 단수라는 거죠. 근데 구절에 보면은 두 명의 주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등장하고 백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울이 남겼을까요? 백성들이 남겼을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남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단수형을 써놓은 거죠. 사울이 보기에는 성경도 그냥 좋아 보이는 것을 남겼다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사울이 보기에는 되게 디테일한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름진 것 같은 거예요. 어린 양도 있고 모든 좋은 것을 남겨야겠다라고 판단했던 건 사울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울은 지금 사무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뻔히 하나님은 알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거짓말이 이제는 거짓 회개로 나아갑니다. 25절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 구절만 딱 25절만 딱 떼서 보면은요. 사울이 굉장히 크게 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바로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 시편의 51편으로 노래를 하고 회개를 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 다윗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어진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백성들의 말을 신경 쓰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통치를 했지만 지금도 만약 여기서 사무엘이 그냥 돌아가 버리면 내 입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알겠으니까 차차 이야기하고 이 회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 백성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예배 드려주시고 그냥 조용히 둘이 있는 곳에 가서 얘기하시죠. 라고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사울이 무엇에 인생에 초점을 두면서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사무엘에게 나는 백성의 목소리를 청종하였고 그리고 백성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거짓 회개는 30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한다. 내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 앞에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이 눈치 보지 말고 너랑 나랑 독대하는 자리로 여겨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조금 기다리시고 저는 이 백성들이랑 지내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랑은 나중에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일단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죠.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다 포기하게 하십니다. 그래, 네가 두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내가 드리겠다. 대신 난 이제 평생 널 안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괜찮냐?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사무엘은 후회하면서 이렇게 그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매듭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건조해지고 메말라진 이유는 언젠가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에 휘둘렸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성령님 그냥 나중에 얘기하죠. 일단은 저 오늘 너무 바빠요. 일단은 저 오늘 너무 중요해요. 그게 좋은 거는 알지만 제가 눈 한번 딱 감으면 해결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죠. 라고 이야기했던 내 모습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시면서 그래,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더는. 하지만 난 분명히 얘기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쓸쓸하게 뒤돌아가시는 게 지금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않았나 라고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지금 승전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사울을 보면서 뭔가 사울과 사무엘 사이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손에는 여전히 그 이방 왕의 목이 달려 있었고 그리고 사울이 백성들에게 줄 수많은 전리품들이 함께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무시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그 순간에서 사울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은 다시 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건조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무시했던 그 순간으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마음을 돌려서 그 지점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주님께서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간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은 사무엘이 온 밤을 근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분노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이럴 거면은 얘 왜 세웠습니까? 얘가 그렇게 하기 싫다고 도망 다니고 숨 떠내잖아요. 하나님이 세웠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사무엘이 온 밤 동안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사울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지금 사울 앞에 나온 거예요.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하고 사울에게 이야기하는데 끊임없이 남 탓하고 변명하고 거짓 회개하면서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는 사울의 민낯을 보면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알겠다라고, 하나님도 안 되는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손을 놓고 마는 모습을 사무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너무 핸들링하려고, 성령님을 너무 우리 손에 잡고 흔들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사무엘은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엘리 제사장의 몰락한 제사장들과는 달리 자신만의 독특한 주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대로 잡고 흔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 동안 말씀을 자꾸 뒤 흔들려고,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무엘을 초청하는 사울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내가 거짓 회개하지 않고 진정으로 통해 자복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적용으로, 제가 혹시 사무엘처럼 손에 잡고 제가 솔직히 저 스스로도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화를 위하여 이 사무엘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답해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로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이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하여 온 밤을 지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혹시 요즘 여러 가지 설교 준비와 사역 준비로 인하여 소홀해진 것 아닌가라는 경계심이 좀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긴박한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무엘로서, 또 제가 회개한 사울로서 성도님들 앞에 서지 않으면 저 혼자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이 나라, 이 교회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 말씀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저 스스로 좀 돌아보게 되는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떳떳하게 성도님들 앞에서 이것은 나를 위하여 좋은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을 위하여 드리는 말씀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고, 변명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핑계대고 거짓 회개로 무마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그 부분을 꺼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멋진 재료들을 넣어도 그 안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들어가면은 그것은 먹지 못해요. 어제 제가 봤던 기사 중에 한 급식 업체에서 김치를 냈는데 그 김치 중에 한 고등학교에서 개구리가 나와서 모든 것들을 폐기했고 그 업체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멋진 예배와 멋진 기도와 멋진 다락방의 나눔들로 자꾸 덮으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은 개구리 한 마리가 있으면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울처럼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시며 나아가시는 변화의 시작이 되시길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이 시간